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순간까지 예배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생활도 계속되며 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불러주셨으니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감화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돌밭처럼 그냥 흘려듣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키고 손해가 올지라도 지키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여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을 다 고침받고 우리의 몸에 병든 것을 다 고침받고 우리의 영의 무능병을 다 고침받는 참 병 고침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줄 압니다. 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참 행함이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역항적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참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성리 놀라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9번입니다. 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하니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세입을 얻고 그리고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속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놀랍고도 정확한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시고 태평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식구라고 여기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마음과 사역들과 삶에 대한 조바심을 모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히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하고 이 시간 다시금 깨끗이 씻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이키고 부족한 삶을 채움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교회는 아직 작고 어린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여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배우고 기쁘게 복음을 전할 때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늘에 들어와 쉼을 누리고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그런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교회를 이끌게 해주시고 교회의 시스템이 점점 확고하고 안정되게 세워지며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사역자와 신실한 일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핸드폰의 주소를 열기 전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머리를 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심을 경험으로써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여기며 사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대하며 사는 주바라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국에서 또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아니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복해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닭이 두 번을 비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이가 제일 많았던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나서서 참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참 주님이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성경을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정신 못 차리고 도망하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제자는 베드로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로마 군병만 500명 정도가 왔고 또 참 누굽니까? 그 제사장들이 동원한 바리새인들도 수백 명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참 베드로는 홀로 남아서 그 수백 명 앞에서 칼을 빼들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용감한 그런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벌써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야고보의 동생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대제사장 집 밖에 서 있을 때 평소에 대제사장 집안에 자주 왕래하여서 대제사장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을 직접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신문 당하는 자리까지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추궁을 받게 됐습니다. 당황하고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도 함께 있던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리니까 추궁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지 못해서
뭐 그런 추궁을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애초에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 추궁을 당할 만한 그런 그런 여지가 기회가 아예 없었고,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려고 칼을 들고 빼들고 맞서다가 주님이 잡혀가니까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참 실수를 했고, 아마 하마터면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옆에서 같이 재판석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뻔했지만, 아마 그 당시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답게 최후까지 남아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유일했던 사도였고 노력했던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잘못한 기억이 항상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후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권면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는 한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뭐 하라 그랬지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라고 그랬습니다. 깨어라.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다른 제자는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난 다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방종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다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 비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술 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에 취하면 안 됩니다. 쾌락에 취하면 안 됩니다. 명예심에 취해도 안 됩니다. 세상 물질에 취해도 안 되고 요즘 같은 때는 두려움에 취해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에 취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삼킴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가 있나 없나 참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고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마귀 밥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동경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게 맙니다. 그러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만만해 보이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참 정교 예배는 드려도 되는데 다른 모임은 하지 말랍니다. 그래 크리스찬 계통의 신문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모임은 안 해도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카페 같은 데서 모임하는 건 다 괜찮냐 그래 놨더라고요. 카페 가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밥을 먹지 말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밥 먹으면 안 되고 식당에서 동호회하고 터져 나가도록 밥 먹고 있는데 그거는 괜찮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못 지키고 만만하게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밥입니다. 밥이 됐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심심하면 예수 믿는 교회 들고 나서 교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 카페에서 매일 모이고 있고 안 믿는 사람 식당에서 매일 터져나가게 밥 먹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모이면 안 되고 밥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9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나?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하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넘어갑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불안해서 떱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무엇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다 같이 합시다. 동일한 고난. 다 똑같이 고난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마귀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고민하고 있으랍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랍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는데 마귀가 오면은 뭐합니까?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9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무엇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뭘 당하고 있지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런 고난도 없이 행복만 누리고 사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게 배웠으면 적게 배운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콩떡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돌아설까요? 왜 인간에게 고난이 시작됐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도 죄 있고 없는 사람도 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죄 있고 그러니까 다 뭐가 있단 말입니까? 고난이 다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알고 보니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한번 쓰러져서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기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친구니까 몇 년 친구입니까? 벌써 수십 년, 50년 친구입니다. 그 변치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만나고 나도 내외관에 가고 우리 친구 만나면 꼭 내외관에 만납니다. 그래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 부인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없는지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이 우리 사모도 나보고 이야 독특하고 별난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인데 자기가 어렵던데 다른 마누라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말하더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그냥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나만 그리 독특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뭘 당하고 있는 줄 다 똑같아. 그럼 나만 그런가? 자기는 안 그런가? 자기도 똑같아. 자기도 똑같이 나한테 그러고 있는데 자기만 그냥 유별나게 그냥 대한민국의 이 지구상의 신영철이라는 인간은 유별나게 특별해서 자기가 그렇게 어렵대. 근데 그 마누라도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맡기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유별나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말하고 사람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현실을 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위별나게 힘듭니까?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할 거고 여기도 다 알 것 같아요. 나는 위별나게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참 나의 삶을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나만 너무 특수하게 어렵고 고달픈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참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돈이 없는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자식이 뭡니까? 자식이 낳는데 불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구자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아무튼 다른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종류는 다르지만 느끼는 힘든 어려움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고난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보니까 웃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런 힘을 삶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한 삶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하필이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은 누구의 밥이 되기 쉽지요? 마귀 밥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공부하는 이 기간이 길고 시험이 통과하기 힘든 시험일수록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누리는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렵다고 느끼고 크다고 느낄수록 나는 이미 그 고난을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 감고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찬송하지 말랍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주고 힘든 예배를 주더라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에 힘쓰라고 그랬지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근데 이제 모이지 말랍니다. 모이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무엇을?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무엇을?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고 두렵고 힘들고 한 거는 결국 알고 보면 무엇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야, 이번 주일에도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왜 그리 힘든지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를 몇 년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천년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시간이 안 갑니까? 시간이 안 가. 얼마나 안 가는지 천년처럼 안 가는 것처럼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 그 신뢰가 너무나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흥하게 하면 감사한 줄 알겠습니다. 망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한 줄 알겠습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유익되고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는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그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 저는 30대나 뭐 그때도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못 살 줄 알았어요. 60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뭐 오래 못 살 줄 아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 달이 마지막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살았는데,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면서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 참 오래 살 것 같아. 하나님 또 그런데 부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존재가 주는 건 은혜가 아니고 뭐지요? 낚싯바늘에 낀 미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 맛있게 보여요. 맛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난 동물의 왕국 그거 보는 걸 그래 기뻐하는데, 또 뭐 세상에 뭐 나쁜 강아지는 없다 뭐 그런 프로가 있던데, 우리도 강아지를 길렀으니까 보는데, 이 집 나간 강아지나 짐승을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뛰어가서 못 잡고, 그거는 못 잡고, 뭐 마지막에 최후로 잡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이 개를 딱 막아가지고 유인해서 덫을 놓아서 잡는 겁니다. 덫인데 커다랗게 이 뭡니까? 이 창고 같은 덫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짐승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와가지고 좀 이상하니까 그 덫 바깥에 서가지고 안 들어오고 보고 있어요. 곰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뭐 다른 짐승도 그렇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서 저걸 먹을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는지. 어떤 짐승은 하루는 24시간 이상을 망설여요. 바깥에서 봤다가 어디 갔다가 또 와서 또 봤다가 배가 고프니까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에이 죽으면 죽지, 들어가서 왕창 먹고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낚시바늘에 낀 미끼가 우리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마귀가 그걸로 우리 유혹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시간이 가서 참 안타깝네. 꼭 하다가 중간에 그냥 결론을 팍 바꾸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굽니까?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고 창조주고 심판주만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누구일 것 같죠? 누구지요? 누구만이 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지요? 누구? 네? 자식입니다. 자식.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은 대통령 대우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청와대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걸 다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1절에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 자다. 하나님에게만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권력이 있어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에게만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조금 시간이 가지만 힘들도록 참으시고 12절입니다.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안하고 누구지요? 모든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실로안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실라라고 부릅니다. 실라 혹은 실로아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런 그런 자음이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모음을 없습니다. 모음이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나 실로아노나 자음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선교를 계속하고 그 대신 사도 바울은 바나바 대신 누구를 택했지요? 실라를 택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실라라는 사람은 옛날에 요즘 말로 하면 누구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바울의 사람입니다. 바울 계통의 사람입니다. 바울 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실로아노를 베드로가 거두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답게 과거에 그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같은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대듭니다. 베드로가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수레하러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골수 분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보면 시험에 들까봐 그냥 양해를 구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아마 양해를 구했겠지. 그러고 떨어져서 밥을 안 먹는 것처럼 해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어서 공석에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걸 지키라고 할 수 있냐 막 공격했는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대답 안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때만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면 물불 안 가리고 막 공격한 겁니다. 나중에 자기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변했어요.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던 바울이지만 바울 밑에서 있었던 바울 사람이었던 실라를 베드로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뭐 했단 말입니까? 거두어줬다고 합니다. 거두어줬습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생애의 거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로 여겨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로마 황제가 참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장소도 아마도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이미 순교를 했는지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지만 그때 실로아노가 아마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해서 나와서 방황하지 않았을까. 그때 베드로가 거두어서 자기와 함께 신실한 형제로 거두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를 베드로서를 적는데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어 했으니까 아마 대필자로 여기면서 신뢰를 해주고 함께하도록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아량이 있었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이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연단의 현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고달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연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우리들이 이랬을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도 둘이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참 어려움도 없었고 다 잘 됐다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근데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고 밤새 기도하고 잠 못 자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남들 모르게 매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 될 겁니다. 남들 모르게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니까 못 견딜 것 같아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성화가 되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장성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이 힘든 거 빨리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는 겁니다. 참된 은혜. 13절입니다. 함께 택함을 받은 심장같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하필이면 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바벨론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에서 바벨론은 참 사탄의 왕국, 멸망당해야 될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바벨론. 계시록에도 바벨론 나오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가 누구한테 멸망했지요?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유대가 누구한테 잡혀갔지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잡혀간 걸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참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도시가 어디냐?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원인극장에 끌고 와서 사자밥을 만들고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 뭡니까? 그냥 던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돼지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자한테 먹이를 주고 얼마나 박해되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어떤 교회란 말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도 이기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니까 너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하고 특별히 내 아들 누구라 그럽니까? 마가는 누구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마가를 누가 아들로 삼았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젊은 날에 이 마가는 참 그 1차 선교행 때 따라다녔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포기하고 가버렸더니 사도 바울이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림받아서 하마터면 낙심해서 신앙생활도 잘 못할 뻔했는데 베드로가 아들로 삼아서 키웠더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기적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아량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젊은 시절에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앞장섰고 또 참 온유함이 부족하고 용서할 줄 몰랐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서 키울 줄 몰랐던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서 적은 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각.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았습니까? 못 참았습니까? 자기가 못 참았대.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면데 사도 바울이 온유했습니까? 단칼에 자르고 싸우고 그랬습니까? 단칼에 잘랐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사랑이 없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소리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구부로에 가서 뭡니까? 이 기적을 일으켜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자기한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고백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참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붙들어주고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서 참 범죄한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사랑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 줄 알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헌일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으면서 사랑장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뭐 하느냐고 물어봤죠.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뭐 해라 말입니까? 내 어린 양을.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말 안 듣는 어린 양, 날 배반하는 어린 양, 내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그 어린 양을 먹여서 믿음이 장성한 양으로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인데 베드로는 그거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서 버림받아서 하마터면 끝날 뻔했는데 그걸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마가를 누구로 여겼어요? 아들로 여겼어. 사랑으로 양육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참 핍박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 마가가 문안하는 그런 위치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너희는 무엇에 입맞춤으로? 사랑에 입맞춤으로. 사랑에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면서 피차 고민하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겼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결론이 믿음은 제일 하수입니다. 기본입니다. 믿음보다도 올라가면 소망입니다. 소망보다 올라가면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태평동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했는데 자기가 참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용서하지도 못했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공을 지나 지켰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처소로 이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 이사했습니까? 이사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받았으니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참 사랑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참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란트를 잘 남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처소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하루속히 다 물리쳐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참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없애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구청에서 와가지고 포스터도 5개나 이렇게 주고 공문도 뭐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것은 되는데 소모임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모임. 그래서 어쨌든지 소모임 하지 말고 또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니까 우리도 정부 지책에 맞추어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변함없이 위에 준비해 놨으니까 준비하는 대로 식사를 하셔도 좋긴 좋은데 충분히 우리는 2m 말고 3m씩 떼어가지고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사 마치고 커피 마시면서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 마시실 때도 꼭 충분히 띄우고 그리고 환기가 중요합니다. 이 에어컨을 틀더라도 환기시키면서 이 위생규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름 집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 여름 성경학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7월 19일부터 우리 저희 학교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 대신 부탁해서 다른 때보다는 좀 재미나고 알차게 하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로 특별히 다른 걸 하고 그런 건 좀 못하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다 정규 예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에서 온 공문에도 그건 괜찮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적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